그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옮겨진 것을 봤다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다른 제자가 누구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이 요한이 이렇게 약한 자야.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은 왜 있냐면 둘은 똑같은 물고기 잡는 그 일에 동업자야. 그래서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사도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린 자이기 때문에 훨씬 빨리 달려갈 수가 있는 그 부분을 구별을 하라고. 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중에 달리기 하면은 제일 젊은 박주은이가 제일 빨리 달려가는 것처럼 그건 실제적인 거잖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는 더 젊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달려갈 수가 있는, 이런 걸 우리 속에 저장을 해둬야지 돼.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말씀을 볼 때에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져서 이 성경이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에 사도 요한이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랬지. 사도 요한은 왜 안 들어갔을까? 겁이 많아서. 겁이 많은 자야, 사도 요한은. 그럼 임요노 같으면은 들어갔겠어, 안 들어갔겠어? 들어갔을 것 같아? 들어가지 않는 이 사도 요한이 이도현이 같으면은 이런 상황이야. 우리 선생님이 누가 그 시체를 가져갔다고?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 무덤에 반드시 우리가 다 봤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달려가. 그때는 아직 깜깜할 때야. 우리 산에 가는 그 시간, 깜깜한 그 시간이야. 달려가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자매 같으면은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이자매 그 나로서 들어갔을까? 아니면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을까? 깜깜한 그때지만은 여기에서는 옆에 베드로도 뒤에 지금 따라오고 있고 막달라도 있고 세 사람이 있잖아. 그렇게 있다면은 이 자매의 성격상 확 들어가는 자라고. 누구처럼? 베드로가 그랬다고.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달라. 사도 요한은 원래가 겁이 많아간 자라서. 근데 의외로 하기는 임요노도 의외로 겁이 없을 수도 있긴 하지. 저는 저 산에 있다가 이제 새벽에 시간이 되면 도로라고 하셨을 때, 근데 혼자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애들까지 들고 가는데 애들이 있는데 어리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하고 깜깜하니까 거기가 무섭더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만이,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무덤 그 안에 침노를 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 옷으로 입어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가 실제로 그런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겪어야만 되는 거야.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무덤에 갈 때는 어떤 상황에서 무덤으로 갔겠냐고. 그걸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찾아간 게 아니야. 막달라는 내가 죽으려고, 내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완전히 끝났어. 예수님도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소망이 없다고. 막달라는 그게 내 자신이 되어진 그 상황이 됐을 때에는 그게 무엇이 무서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나는 죽음을 결심을 한 그 마음이라면은 세상 사람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갔잖아. 산에 일찍 갔는데 그 왜 맨날 그 허리가 내가 왜 이렇게 꾸부정했다고 지목을 해준 그 여자가 벌써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벌써 운동을 다 하셨어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디 가야 돼갖고 그래서 잠깐 몸풀 정도만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도 저 산을 저렇게 겁 없이 다니는데 너는 왜 무서웠게? 뭐 거기에서 강도가 나올까봐? 뭔가 칼로 찔러 죽이는 산상도 칼로 찔러 죽이면은 하나님 품 안에서 죽는 건데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딨어? 세상이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호렙산 안에 있을 때는 이 속에 무서운 이 생각은 누가 넣어줬냐고. 너는 아직도 멀었어. 아무도 안 가고 네 혼자서 후라시 들고 산을 돌 수 있는, 나는 후라시를 들고 다닌 지가 뭐 요새 며칠 되지도 않았어. 혼자 간다면은 무섭겠죠? 뭐가 아니야 또. 안 무서워요. 다 바뀌고 가니까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처럼 등치도 작고 약한 그런 자예요. 그러나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이런 이 베드로 같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이 보여지네. 사도 요한은 잽싸게 그냥 달려가. 근데 뒤에서 베드로는 이러면서 달려갔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이제 도달하기 전에 엎드려가지고 이 무덤 안을 보니까 이제 세마포가 놓여진 것을 봤지요. 사도 요한이.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베드로가 다 들어가서 상황을 봤을 때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나는 이런 자거든요. 이 사도 요한처럼. 그런데 우리 중에는 베드로 같이 담대히 이렇게 할 성품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의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잖아.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겁이 많은 이런 자는 이런 자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일은 실제로 성경에는 없잖아요.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려낼 만큼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걸 모르는 거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버렸어.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래도 다시 또 이렇게 허리를 굽으려 가지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 봐야죠.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 발편과 머리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막달라만 혼자서 이 천사들을 발견한 거예요. 두 제자들은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막달라 혼자만 남아있다고. 우리가 혼자 남아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부모와 같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나 혼자. 그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 옆에서 죽겠다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가도 이 두 제자는 뭐예요? 사도 요한은 겁이 많으니까 거기서 죽는 거? 아이고 안 하죠. 못하죠. 베드로도 그 부분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급박한 자기 생애 그 상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자기 집으로 갔잖아. 두 사람 다. 여전히 육신의 그 삶을 살러 갔다고. 막달라는 그것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만 찾으면 좋겠는데 그 시체만. 그러면 나는 그 시체 옆에서 죽으면은 딱 끝나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너무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이건 죽을 수도 없고 또한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 수도 없어. 뭐가? 내 마음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을 다시 살고 싶지 않은 환경이 그렇게 돼야지 돼요. 우리는 환경이 그렇게 안 되어지면은 이 베드로나 사도 요한처럼 그냥 또 집으로 돌아가요. 가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무덤에 남은 자가 되어진 거지.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있는 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들어 그렇게 했잖아요. 네가 남아있는 자가 되라. 썼죠. 두 가지를 썼지만 중요한 것은 네가 여기에 그 자리에 여기에 남아있으면 너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남아있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남은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이것은 예수님이 로마서에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갖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부분이지만은 남은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 무덤에 남아있는 자는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자는 어떻게 막달라는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 남아있고 남아있지 않고 이거는 관심이 없어. 막달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살면서 이 세상의 그 회의감이 너무나 깊이 올 때는요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나는 자살을 해야지 언젠가는. 왜? 이게 너무나 이 세상 이 삶이 내 마음에서 미련이라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는. 그러면 내가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살고 싶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결혼하고 이렇게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도 그 마음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막달라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운 기가 막힌 내가 부자들의 호의호식을 하는 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똑같은 것을 내가 발견이 된 거죠. 내 마음에 그런 그 회의감이 참 몰려오면은 이걸 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그건 정신병하고 똑같아요. 갱년기가 와지면은 무엇이 온다 그랬어요? 우울증이 와지죠. 우울증의 모양? 그런 모양도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아무런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 무슨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단지 나는 내 마음에 밀려오는 하나의 공식적인 어떤 그 때가 되면은 그때는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런 것이 다 몰려오면은. 그런 거 혹시 본인이 느껴본 적은?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만사가 그냥 도화지 불고 욕심도 없고 내가 왜 살지? 정말 죽고 싶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막 그 생각이 오면 하나님 나 정말 살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 그래가지고 나 좋아요. 그냥 살기 싫네요. 자, 봐요. 살기 싫은 거는 막달라 마리아나 김순옥이나 이 최상옥이나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 마음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누군지 알아요? 데려가 주세요. 요나예요. 하나님이 왜 살려두시겠냐고.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걸 그게 나는 그냥 고하자.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아니 요나가 죽고 싶으니까 이제 됐으니까 저 죽이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최선미님 말씀하시는 죽고 싶으면요, 세상 편안함에 있을 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세상에 고난이나 없을 그런 거가 없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느냐, 아니면은 진짜 막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다 없어. 고아야, 완전 고아의 그 상태에 돼 있었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은 아닌 거예요. 이 말 이해가 가요? 내가 죽고 싶은 그때는 육신적으로는 내가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몰려오는 그 허무감, 그것은 나는 여자들이 와지는 갱년기 때에 그게 와진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나는 특별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낙서가 최상옥 이름 적어놓고 죽는다 이것만 쓰고 다녔다니까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그 마음이 이 속에 몰려오면은 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고생스러워서, 그리고 내가 이런 실제로 다 던져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내 욕심이죠. 내 기준이고 내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세상 삶 자체가 하나도 즐거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갖고 시체까지 어디에 무덤에 있는 것을 다 알았어. 그럼 내가 항상 생각했던 나의 이 죽음,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시체 그 옆에서 내가 죽으면은,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같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한번 죽을 거 그냥 예수님 시체 옆에서 눈 감고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만 뭔 일이 일어나든 천국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 죽음을 죽는 이 일에 있어서는 천국이 있고 없고가 중요치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정확하게 내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고생이 들기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고. 이런 자가 있다고. 우리는 거의 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죽여버리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 잘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런 이 기준을 명확하게
그래놓고 자기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궁상을 떨어요? 그럼 궁상이에요. 너 그렇게 죽고 싶어? 그럼 네가 죽어. 왜 자살을 할 생각은 왜 안 했어요, 그럼?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그런데 자살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혹시? 없어요. 아유, 얍삽스럽게. 완전히 요나짝이지. 나는 자살을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정말로 더 악한 그런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자도 세상에 그 어떤 자도 나와 같이 이렇게 악한 더러운 이런 자는 없다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가시는 거예요. 숨겨두신 거라고. 이 길을. 이 말씀을 내가 언뜻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저 충주에 그 자매, 내가 이 막달라 마리아 언뜻 했는데 그 자매가 그 마음 안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내가 그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정말로 이 자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해도 이 자매는 받아들여요.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 있는 자예요. 그 자매가. 실제로 뭐 그 자매가 돈이 그렇게 뭐 없어서 완전히 거지에 이런 이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 자매는 세상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갖춰진 자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마음이 가난한 그 마음이 가진 자예요. 나는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수년 전에 그 자매하고 이렇게 어떤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그 자매 마음이 내가 그때서부터 조금 알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형제님도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이 지식으로는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 지식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내가 본 것은 그 마음 안에 이 가난한 요 부분의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같은 이런 병신들이 모여있는 이런 속에서의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먼저 번에도 통화를 하려고 한다 할 때 이제 이 파일을 그만 보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그걸 내가 그러면은 이 파일을 안 보내겠다. 이렇게 내가 넘겨짚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의외에 그 말을 듣고 감사하다는 그 말을 하려고 전화를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 말을 읽고 나서는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내가 그 소망했던 이 말씀을 나는 인정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 나가려는 이 의도가 1도 없어요. 인정만 되어지면은 우리는 동일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길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길을 가는데 어떤 자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길을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자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길을 감동이 되어져서 나처럼 기뻐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길을 가는 자가 나는 그 자매로 느껴져요 자꾸. 그래서 그 자매를 정말로 기회가 되면 여기에 한 며칠 동안 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시간을 만들면 좋겠는데 이제 그 형제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부분이 그렇긴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내가 또 가고 싶어요. 가서 그 자매한테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있으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창념을 해보자.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내가 누워서 잠을 잘 때도 내가 산제사 드릴 때도 말씀이 쫙 와지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자매한테 자꾸 보내는 거예요. 영으로. 이상하더라고. 그 자매가 내 마음에 사랑이 나가요. 정말로 사랑이. 진실된 그 사랑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 집에 우리가 갔을 때에 그 자매가 이제 나도 한 몇십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도 나이가 들었고 나도 나이가 들었고 그런데 그가 이제 일을 하다가 모자를 쓰고 이제 그 형제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아무도 안 계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자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는 처음에 이 사람들을 보고 나는 이쪽에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자매 앞으로 이렇게 서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저기 뭐 왜 절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고 그랬던 거야. 그러다가 나를 이렇게 쳐다본 거고 나도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나도 그를 못 알아본 거지. 그런데 그 자매가 나를 보더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직감이 된 거지. 아,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나한테 오는데 나를 다 안는 거예요. 안으면서 나도 그를 안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표현은 안 되더라고.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자매와 내가 하나라는 것이 그때에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와지고 뜨거운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 길은 하나님이 그런 그 자매에게 이 길을 하나님이 펼쳐주시기 위해서 거기를 느닷없이 그냥 우리가 가게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 이제 그렇게 안 볼지라도 어쨌든 나는 이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그렇게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기준으로는 그들은 거부를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얘기를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어. 그 자매하고 너무나 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형성이 그대로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고 되어지는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이 거기에서, 그래서 그의 말이 다 내 귀에는 들려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때마다 나는 그 자매가 이렇게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것은 내가 아닌, 내가 뭐 그 자매를 생각할 그런 부분에 나는 정의나 이런 것이 있는 자도 아니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하심인 것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은 이렇게 남아있는 자로,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자로, 그 돌들을 들었던, 율법으로 돌들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자를 돌로 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스스로가 다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들은 물러가는 그게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돌아가 버린. 그래서 이 여자에게 먼저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을 써줬죠. 남은 자가 되거라. 이 말씀을 써준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을지라도 로마서에 구약을 인용한 그 말씀, 남은 자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남아있는 자로 만드셨다고. 막달라 마리아도 남아있는 자로 만드셨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남아있는 자로?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있는 자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있었다고요. 이걸 봐야지 돼요. 가늠한 그 죄인인 그 여자도 예수님 앞에서 남아있었어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돌아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홀로 남아있었어요. 그 가늠한 여인 홀로 남아있었어요. 자기 죄가 발견이 되었고 그 죄를 내가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나는 각오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돌아가게, 돌을 버리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보고 이 여자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 속에서는 이렇게 남아있는 자로 우리가 내 홀로 가야 하는 거. 누가복음 2장인가 거기에 나오는 84년 된 안나라는 과부, 그는 과부로 홀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식도 없고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었지만 그의 인생 남은 삶은 홀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 스스로가 과부로 되어져서 자기의 육신의 이 모든 사람들을 끊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들하고 함께 살고는 있지만 나는 언제나 과부다. 하나님 앞에. 그 과부라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우물가의 그 여자도 남편이 6명이나 됐어도 뭐라 그랬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과부예요. 성경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의 이 말씀이 우리는 정확하게 나 자신의 실체가 되어야지 된다고. 아니 예수님이 왜 와서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네 말이 참되대. 아니 이게 무슨 참된 말이야.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얼마나 음흉한 여자야. 남편을 6명이나 두고 살은 그 여자가. 그런데도 참되대. 이걸 누가 이해하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해 안 돼요. 이 여자를 봤을 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본 거예요. 6명이나 갈아치우는 그 심정, 왜 그렇게 갈아치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만족이, 평안이, 안식이 그 남편 만났던 그 사람들 어떤 누구도 나에게 안식을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갈아치운 것을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네가 잘했다. 그거예요. 그 여인한테 네가 그 남편으로 세상에 맞춰서 그 중에서 뭐 돈도 잘 버는 사람도 왜 없었겠어요? 거기에서 그냥 묻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 여인은 그게 마음에 도대체 전혀 안 와요. 맛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옷이 좋은 게 아닌 그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요.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자는. 나는 그 일을 겪은 자예요. 내 마음에 절대로 만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차피 자살해 죽을 거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시체 옆에서 죽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막달라는? 그래서 그것만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 그 깜깜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여자가 그렇게 찾아가겠어요? 저는 내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는 찾아갑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제는 티끌 만한 것도 나는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서 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말을 해주는 거죠. 여자야,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제는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 수도 없고 그 마음이 정말로 그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슬피 우는 그를 보고 네가 왜 우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우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말이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이 시체를 어디다가 두었는지 우리 뭐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봤을 때에 이 여자를 그대로 두면은 진짜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 상황이까지 온 거예요. 그거까지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뭔가 인기척이 되어서 뒤를 돌아봤잖아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딱 서 계신 것을 보였어.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로 안 거지요. 그 부분을 마리아는 수년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이렇게 같이 주로 다니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그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이 얼굴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러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예수님의 그 얼굴, 못생기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풍채도 없고 등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만 생각한 거죠. 자기 머릿속에는 그 모습만. 그런데 이분은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야. 신성의 몸이야. 신성의 몸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다를까요? 신성으로 변화가 되어진 몸 하면은 그 몸에서 뭔가가 빛이 날 것 같잖아요. 그 몸에서. 그래서 막달라는 자기 기준으로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 육체인 신 예수님 그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몰라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으로만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는데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이렇게 되물은 거죠. 이 라보니는 선생님 이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항상 불렀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불렀던 선생님 이렇게 라보니입니까? 이것을 되물은 거죠. 그래서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얼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막달라가 자기에게 달려올 것을 생각을 한 거죠. 왜? 막달라는 여전히 자기를 그리스도로 못 보고 예수로만, 선생님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달려올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직 아버지 앞에도 갔다 오지도 않았어.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갈 겨를이 안 된 거야. 상황이.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먼저 올라가 버리셨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는 죽음을 자살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도 그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리스도가 그걸 다 아시잖아요.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이미 막달라가 어떻게 할 것을.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스톱을 시킨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이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이 거룩한 완전한 신성이신 보혜사 성령의 이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제일 먼저 나타내시지 않을 수가 없어. 빨리 안 나타내면 이 막달라가 이 일을 끝내버리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신 거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먼저 얘기했죠. 나를 만지지 말라. 만지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반드시 자기를 붙잡을 것을 예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막달라는 아직 신성이로 변화되어진 이 예수님을 만지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뭔가 해가 갈 수밖에 없지. 육체가 있는 자인데 그 신성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몸을 만졌다? 이거는 이 자에게 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해가 되는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자체도, 완벽한 신성이신 그 그리스도에게도 점이 되고 흠이 되는 결과가 돼. 이거는 이 둘 다 큰 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냐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때의 구약에, 그리스도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절대로 안 하신다고. 구약에 인용된 그 말씀을 이 그리스도는, 성경에는 그 말씀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야곱, 야복강 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 기도가 기가 막히게, 그 천사가 먼저 나타났을 때에 야곱은 그 천사를 붙잡은 거야.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으로 바뀌셨잖아. 그래서 그 천사를 붙잡고 자기의 그 모든 마음을 그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절대로 그 천사를 발을 끌어안고 놓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 천사의 모양은 실제로는 사람의 모습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은 거지. 야곱은 절대로 안 놔. 난 나 같아도 안 놓지. 야곱도 어차피 이제 형 앞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그 외치는 그 부분이었는데 천사로 보여졌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천사를 봤잖아. 똑같이 천사를 봤을 때 그 천사를 어떻게 놓겠느냐고. 안 놓지.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본 거지. 아, 막달라 마리아야, 네가 이겼다. 네가 나의 이 신성인 이 나를 잡고 놓지 않는. 그래서 그 야곱에게는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야곱아,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겨루어서 이긴 게 뭐야? 침노해서 네가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그 무덤을 침노해서 이 그리스도와 겨룬 거야. 막달라는 라보니로 알고 그 라보니를 붙잡았다고. 지가 죽음을 걸고 그렇게 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네가 이겼다는 야곱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달라는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라보니를 잡고 안 놔주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막달라는 그리스도와 싸운 게 아니야. 하나님과 싸운 거야. 야곱처럼 절대로 놓지 않고. 그래서 이런 말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말이 세상의 성경책에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된 이 말씀이 누가 이것을 믿냐고. 그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왜? 정확한 하나님으로 내가 완벽하게 믿어진 자는 야곱처럼
절대로 안 놓고 절대로 예수로 내가 붙잡고 믿어진 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육체로 이 자는 막달라는 알았다 할지라도 그 육체를 끝까지 잡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네가 이긴 것으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게 보여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두 천사가 보여지는 이 부분이 이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는 이제 저 아이들이 그 산에 오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왜 5살짜리 리아가 무엇을 알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며 말씀으로 얘기한 일이 걔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고 보았고 믿었고 천사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막달라 마리아, 그 아이의 이름 자체도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셨구나. 리정이를 봐도 그래. 말씀을 박주은이가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났을 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말씀을 해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을 뒤를 이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이게 그냥 현실적인 세상의 애들이 그때 순간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이래서 그 두 아이들을 봤을 때 나는 너무나 신령한 이 부분을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걔네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나는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볼품없는 이런 미미한 이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반드시 이 성은 이루어져야지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맨날 이 머릿속에 다 성경 66권을 다 외워둔들 아무 소용없다고. 이루지 않으면 마지막 계시로 그 결과를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실제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제를 지금 너무나 많아서 이걸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이 길을 하나님이 어딘가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감춰둔 자, 숨겨두신 자, 이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 소식을 나팔을 불어줘야지요. 마지막 때이므로 크게 나팔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그 임무를 맡은 자가 이거예요. 누가 이것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을 예비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인 것이고, 다만 우리는 나팔을 크게 불는 그 일만이 우리에게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내가 죽고 싶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는 구분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실체를 명확하게, 이 육체라는 이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팔을 부는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고, 그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 희한한 방법으로 다 이것을 전파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이래서 무엇을 말씀을 전하는 이게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고.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12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고 했어요. 그것이 근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양. 이방인의 길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속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고을, 거기는 하나님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즉 육체와 영이 섞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고을에도 너희는 들어가서 감춰진 이 비밀은 그들에게도 그걸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100마리의 양 속에서 하나님의 100마리 양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서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으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성령을 통하여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일지, 과연 나는 그 잃어버린 양이었을까? 그래서 찾은 바가 되어졌는가? 그래서 에스겔 그 골짜기 안에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는 이 일을 나는 완성이 되어진 자인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보여줘야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과 정말로 스킨십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인데 그럼 어떻게 스킨십이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덮었어요. 보이는 이 육체를 보혜사 성령으로 덮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 되어진 거죠. 보혜사 성령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몸이 됐으면 하나님과 뭐 기가 막힌 스킨십은 항상 할 수 있는 그걸 알려준 거예요. 정말로 이 스킨십이 되어지는 우리는 그 일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세상에서는 저는 그래요. 그 삶 자체가 비로소 제게는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라고요. 행복이 돈이 많고 그 거지 나사로 부자처럼 맨날 연락을 하고 연락은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맨날 잔치날 벌려가지고 하하호 하고 그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스킨십이 이 부분이 정말 나에게는 비로소 이 사랑의 참을 이렇게 찾았을 때에 이거 이상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갈라디아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남자고 모든 사람이 다 여자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그걸 나타냈잖아요. 내가 수없이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남자고 다 여자인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신부로 세워갈 자들은 반드시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그 내시 헤겔이라는가 그 내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갖춰져야 하는지 이걸 다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시점이라는 것을 이제 곧 그 일들이 왕후로 세워지는 와스디가 아닌 에스더가 왕후로 볼품없는 자기 부모도 없고 삼촌의 손에서 컸던 보잘것없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에스더 그가 참 왕후로 세워지는 그 일을 이거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죠.